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급격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17절 읽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두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급격한 수많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요. 나와 같은 수많은 회심자들을 만나면서 또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아주 서서히 부름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언제 내가 부름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정확한 시간이나 어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어떤 사건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그런 회심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축해서 보면 두 가지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언제 경험한 서서히 내 안에 와서 내가 언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지? 내가 언제 변화를 받고 내가 믿음이 생겼지 모르는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어떤 사건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두 부류로 여러분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진리 또한 다른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별거 같지 않은 제가 전체 우리 인터뷰하신 그 목사님 하셨어요. 평상시에 슬리퍼 끌고 다니시고 예전에 담배도 많이 피우셨는데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나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님이 나오셨네 이렇게 하고 별로 은혜 받을 준비도 기대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 그 목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제 회심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일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이 있다. 천천히 회심을 했던 급격하게 회심을 했던 시간에 죄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죄의 사죄,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알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회심을 또한 반드시 이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내 삶에 지금 전보다 다른 변화가 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틀성에 내가 선을 쌓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숙된 삶을 있을지 많이 선을 행하고 많이 많은 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회개 고백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나의 삶이 전과 후가 확실한 변화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회심, 오늘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회심 확실하게 돌이켰냐. 오늘 본문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회심은요. 좁은 의미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으로
좁은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고요한 원래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핵심을 가르치는. 넓은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핵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되는 거, 이걸 간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이 설교를 듣고 또는 우리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유튜브나 모든 설교를 듣고 나도 핵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의무대로 열심히 이행하고 평안하게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핵심을 하든 상관없이 아마 모든 나의 삶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염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 제가 이런 평안한 삶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 목적이 과연 여러분 핵심을 경험했느냐라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핵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소한 변화일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내가 소소하게 어떤 변화를 경험했지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질문을 하셔야 되고, 오늘 설교를 듣고 핵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핵심을 모두 다 저처럼 하라는, 저처럼 극적으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안해지면서 어느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간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을 하려면 중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는 사복음서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구석구석에 정확하게 이 두 부류를 분명하게 구분해요. 전과 후가 있다. 예전엔 이랬지만 후가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님들의 잔치에 초대하는 비율을 우리가 알 거예요.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손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아시죠? 누구는 지혜롭게 기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고, 누구는 지혜롭게 준비 못해서 거절당하는, 분명하게 구분이 있고, 염소의 비유도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 그 위에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두 부류로 반드시 얘기해요.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서서히 구원을 받던, 급진적인 구원을 받던, 제가 만났던 서서히 구원을 받았던, 급진적으로 확실하게 그 안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구원의 빛이 없었는데 확실하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내가 이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갔구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갔구나, 구원받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이 두 부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핵심의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까? 전과 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내가 흑백 논리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몰라요. 핵심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22절을 보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난 사람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도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서신서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볼 때는요, 한 상태로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심.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회심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 평생 회심의 경험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하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어려우니 그 헌금 구출헌금 낸 거 다시 돌려주세요. 야, 제가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돌려줬죠. 그분을 위해서 안 썼는데 거의 뭐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친히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분명히 여기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뜻으로 났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이런 넘어가는 내적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너희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는 이런 내적인 갈등의 가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거듭남은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중생합니다. 따라합니다. 중생하면 좀 무슨 용어지? 신학적으로는 중생. 근데 성경어는 오늘 말씀 거듭남, 변화, 내적 변화, 어떤 충격인 거예요. 그게 어떤 변화를 확 일으킨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나 처음에 중국에서 넘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 성경책 줬는데 내가 딱 첫 구절 읽고 코웃음 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웃기는 소리다. 딱 베고 잤다니까요. 버리지 않고 베고 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어느 날 성경이 딱 열리는데 야, 이 열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처럼 성경이 열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 제가 신앙의 애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서서히 열리는 경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분명히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라는 포인트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회심에서 우선 하나님은 친히 첫 번째로 나의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 본성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죄인이야. 나 인간 본성이 원래 착실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 본성 착하다고 다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본성이 뭔지 딱 발견해요. 내 본성이 뭔 줄 아세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죄 고백을 시켜요. 성령께서 반드시 시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든 시켜요. 나보고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지갑에서 돈 100원 200원 꺼낸 적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큰 죄를 저지른 거 없어. 그거 다 죄를 해가고 나니까 별로 지은 죄 확실하게 막 눈물도 안 나오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회심을 한다 하니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우셔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거짓말처럼 성령께서 도우세요.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여자아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의 기억 속에 없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별로 한상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런 한상을 봤어요. 내가 무심코 그 아이 곁을 지나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심코 지나갔던 저 아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를 불쌍하다 여긴 적도 없고 내 동족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북한 사람 는지 알았는지 별로 그건 내 인생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 어때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럼 뭐 왜 기도하겠어요? 성령이 마음에 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남가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애국자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보면 저도 놀라워요. 저는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 혼자도
하고 내 가정도 살기 급급한 사람이 강을 건너왔는데 거기서 회심 경험하고 미치지. 그게 미친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야, 내 동족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족이 불쌍한 눈물이 아니라 내 동족이 안타깝더라니까요. 그게 회심이에요. 동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함이 들어오니 성령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도 모르게 다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게 변합니다.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성도의 삶은 도덕적이어야 되지만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추구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결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합니까? 이 세상하고 다른 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으니 원래 나의 본성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본성을 닮았으니 이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 목적이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의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이만큼 했으니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이만큼 한 달 동안, 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베풀었으니 내 가정에 복이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복은 옵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과 도덕성을 말해요.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돕습니까? 성령이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용된 모든 것은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안의 본성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너 원래 본성이 죄인이었어.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요. 그래서 나 전부여 우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뻥뻥 쏟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니에요.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원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 있었네. 그러니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셨으니 그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인 거예요. 이런 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건재한 겁니다. 세상에 그 사탄이 비방하고 헐뜯고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은 비방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들까지 같이 동참을 답답하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변화는 사람의 성품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에는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 변화가 일어나자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거? 이걸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좋게 돼요. 아니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죠. 춤을 추죠. 기쁘죠. 그런데 교회 오면서 이제부터는 변화를 경험하니 하나님이 사랑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일생을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 목회자들 신앙 고백 막 들으면 자기 그럴 때 멋 모르고 신앙 서운했대. 왜 멋 모르고 서운해요? 너무 기쁘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 멋 모르게 서운하는 거예요. 소원을 그때 서운하지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 소원도 아무 때거나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을 죽여야 되고요. 순결해짐으로써 온전한 인간이며 날마다 새롭게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화.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내적인 변화가 없이 어떻게 성화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선한 도덕적 윤리성은 성화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걸 추구할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 확실한 경험이 있는 자,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이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어서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할걸.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 갑니까?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핵심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요즘 비핵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 안에는 핵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핵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본인이 핵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입으로 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성경 구절 요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기까지 그 전 단계를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시켜요. 그리고 만약에 늦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입으로 시인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는 죄에 대한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고백을 시키셔요. 아무 때 가셔도. 어린아이들이 아기 때 그런데요, 갑자기 10살 미만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막 천국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잖아요. 어른 눈에는 안 보이는 천국도 왜 보겠습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거듭남과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은 교회에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19세기까지만 해도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 근데 20만 명이 바꾼 겁니다. 한국 역사를 아예 바꾼 겁니다. 세례를 줄 때 과연 참된 핵심을 경험한 성도인지 세례를 줄 때 꼼꼼하게 따졌대요. 그리고 지연은 그 사람의 주변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세례를 줬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당신 구원받아? 입으로 신만 해. 그러면 구원받아. 오늘 천국 가. 이것이 너무 하다 보니까 비핵심자들이 교회에 많이 온 거예요. 핵심을 했는지도 자기가 어떤 경험이 없는데도 교회에 앉아서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빠진. 왜 율법주의 빠진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율법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가끔 신학교에 가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과연 이 사람 핵심했나? 안 했나? 약간 핵심의 사람들도 가끔 만난 적 있어요. 요즘은 신학교도 확실한 경험이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했죠. 나중에 경험 확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먼저 깨닫고 그럼 나중에 확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100이면 막 다 선교사로 나가더라고요. 왜? 후에 은혜 받으니까 당장 나이 들어서 은혜 받았으니 뭐예요? 빨리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다 드려야 되니까. 예. 그런 사람 많고 우리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비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어떤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또 많은 것들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핵심의 과정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다메섹도 급격하게 빛을 받아가지고 핵심한 결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다가 핵심한 결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핵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뭐예요? 가족들과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 나비올레 갔던 부유한 삭개오, 세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고 확 바뀌는 체험.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놀라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새에 묶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그 감옥이 문이 열리고 감옥이 지진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단수장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북한 사람들은 다 이 한마디 가지고 다 북한.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핵심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했습니까? 그러면 핵심에 대한 경험이 오늘 확실하게 그 경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성경에 보면 3,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회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3,000명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론 저도 3,000명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을 꿈꾼 적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꿈꾸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한국교회도 운동 때 다 그런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아이 때 세례를 받는 아이들, 신앙의 3사대들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걸 경험해 볼 때 아니 그러면 어릴 때 세례 받은 애들은 아니 그러면 빨리 혹시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했어요. 그 아이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그건 누구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느 이것은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제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현주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의 독특한 표시들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모든 핵심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죄책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다. 건강한 자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괜찮아. 난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의원으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병들지 않은 사람을 고치며 헐벗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지도 않고요. 참된 핵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걸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예수 믿고 나서 죄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죄 이 근본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받아요. 자, 그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요. 용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았어요. 그럼 뭐 하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나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 죄를 짓던 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누구하고 조금 또 누구에게 상처 입은 말을 했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면 돼요. 주님, 오래됐네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고백의 기도를 넣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미 죄에 대한 다 끝났어. 완전 다 청산이 됐는데 왜 하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이 질책하시는 거. 성령이 나에게 반응하시면 여러분이 민감하게 맞네. 그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런데 이 징계는 여러분을 무슨 거꾸로뜨리고 위험하게 하려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한성숙하려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올 때는 어떤 나는 괴로울 수 있어요. 이거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이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는 이 두 가지가 온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확신이 생깁니다.
죄의식이 경험했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잘못을 하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했다면 이제는 뭔지 아십니까? 악을 미워해서 악을 피하게 진정으로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안 가게 됩니다.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 열심히 쌓아가지고 뭔가 내가 천국에 가면 지금은 나의 인생의 일생 목적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르요.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도덕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목적도 다 바꿔버려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줄을 쳤습니다. 예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바뀌어요. 예전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도 다 바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두려웠다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겪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 예수 믿고 짓는 여러 가지 실수와 어려움은 성령 제가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어나는 이 현상, 순간순간들이 일어났던 이 간증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핵심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유하지만 도덕성과 유하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요. 내가 멋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성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천천히 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어릴 적부터 세례받은 자들은 우리 한샘이 같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릴 때 세례받은 세신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은 고민에 빠져요. 그럼 나는 언제 회심을 했지? 근데 말했던 요 세 가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내가 전엔 이랬다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건너뛰는 변화,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사죄에 대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간증을 경험합니다. 해마다 날마다 이 간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정리하게 된 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거에 대한 정확히 구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받았냐면 중국 내 공동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기 전에 자꾸 죄를 해결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예수 믿은 다음에 있는 죄는 뭐고요? 그런 고민이 막 생긴 거예요. 성령이 막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듭남이 필요하고 자유의 우리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될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크게 소리 안 쳐도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가 확실한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못한 것 같은데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반드시 도와요. 반드시 돕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펴보십시오. 내적인 변화. 확실하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가려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확실한 성령 목사, 박지현 목사처럼 확실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래도 내 안에 이런 회심의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여러분 뭘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한데도 기쁜 거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시는 회심을 경험한,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없다면 저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장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만남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비개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이들을 만나주셔서 죄에 대한 아버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받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아버지 나를 위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그 완벽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그 회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회심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내적인 변화도 함께 겪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내적인 변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무경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죄에 대한 고백과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멋진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